앞에 찬양을 첫 번째 찬양은 세상의 모든 민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까지 주의 아버지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존재가 주의 영광 보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시간 마음과 말씀이요 우리의 인격을 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가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를 주관하고 성당하기가 일체 평탄이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내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목소리 높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있어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고동락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날로 영적 각성과 동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왕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동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며 세계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허금 안에서 통일되는 놀란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네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 신기도 손재선 선교사님과 유태범 이주연 선교사님이 있는 네팔에 극심한 혼란과 데모와 분쟁 속에 있습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하여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되 네팔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놀란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독받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성경에서 애가 이게 슬프레자 노래가 자입니다.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예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죠? 예가 슬픔의 노래. 다 생명을 주고 이러는데 제목 자체가 애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예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슬픈 노래의 고백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예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가 폐허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기아로 죽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의 민족적 비극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자기 민족의 현실에 온몸으로 동참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냥 끌려가서 느부갓네살에게서 막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나고 그 끝에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 경험합니다.
동족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동족 이스라엘의 고난이냐 또 자기의 고난을 고백하는 내용이 돼요. 아니 선지자가 와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해라 그리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럼 맞아줄게요?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사기를 막 죽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그냥 핍박을 받고 물 없는 이 진흙 샘 속에 빠져서 죽을 위기도 넘기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해야지 산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고백을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께서 내리신 진노의 매를 맞아 고난당하는 사람이다. 나를 이끌어 어둠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루 종일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약하고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나를 에워싸시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그 어둠 속 무덤 속에 살게 하셨다. 내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두시고 무거운 사슬로 매셨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으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삼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내 앞길을 막으시고 내 삶의 길을 어렵게 하셨다. 이게 예레미야의 그때 삶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어요. 주께서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같으시며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와 같으시도다. 나를 갈기게 찢으셔서 쓸쓸한 곳에 내버려 두시며.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그 이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시도 안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나중에는 더 극심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게 화살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기신다. 주께서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와 심장을 맞추셨으니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나를 놀려댄다. 주께서 나를 극심한 재난에 쓴 것으로 배부르시고 고통으로 채우셨다. 주께서 나를 땅바닥에 그냥 엎어지게 하셔서 땅에 자갈로 이를 부딪혀서 이를 부두시고 나를 재 속에 밀어넣으셨다. 주께서 내 심령에 평강이 몰려 떠나게 하시니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다. 나는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힘이 다 빠졌구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리라는 희망이 사라졌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 고백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서 침공을 받은 그때 상황을 보면 이것도 작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장 19절까지는 절망의 극심한 단식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바뀌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180도 달라진 믿음의 고백, 희망의 고백으로 이게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절망에 빠져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극심한 절망이 어느 순간 어떻게? 순식간에 180도 희망으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의 역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낙심되고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지라도 이런 재난과 고통을 제가 마음속에 다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임조에 나에게 이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가 곰곰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니 도리어 이 고난이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신음이 소망의 노래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심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절망 중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유다의 극심한 죄에 의하면 완전히 남겨지면 안 돼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촉토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공의이세요.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켰습니까? 남겨뒀습니까? 남겨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쫙 읽어보면 이랬는데도 또 살려주시고, 이랬는데도 또 살려주시고, 이 죄악에도 또 살려주시고. 극심한 재난을 볼 때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희망한 점 없는 처절한 낙심과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절망의 어둠이 소망의 빛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마음을 다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깨달았기에 갑자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께서 다음도 없고 끝도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인자의 언어는 헤세드로 인자, 자비, 인애, 사랑을 뜻하고요. 긍휼의 언어는 라함으로 불쌍히 여긴 동정, 자비를 뜻해요. 자, 그 언어를 보니까 긍휼과 자비가 같은 것 같잖아요. 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긍휼은 뭐냐? 상대방의 그 아픈 고난 처지를 딱하게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을 주로 말합니다. 그 느낌이나 감정. 누가 이제 어려우면 불쌍하다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면 이상한데? 느끼잖아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인자,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보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누가 음식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나오잖아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불쌍하다, 이게 긍휼이에요. 인자는 뭐냐? 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또 이제 자기는 여행해야 되니까 2데나리를 주막 주인에게 바치면서 돌봐달라. 이게 자비예요. 적극적인 행동.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악 때문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환난 중에 고통당할 때 이거 당해라 이게 아니라 참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다함이 없는 자비와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이제 되었다, 이게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평생토록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에레미야가 깨달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한 달분 줬습니까? 매일 아침 줬습니까? 매일 아침 신선한 거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공기와 햇살을 받듯이 하나님의 자비도 늘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삶을 무너뜨리라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예요. 아멘? 내 삶에 이런 경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 맞춰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오늘은 또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은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자기 희생을 공반하지 않는 자비는 거짓 자비다. 진정한 자비는 희생과 수고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고통 중에 있을 때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어디? 십자가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다 하잖아요.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어떻게든 아프면서 벗어나게 해주네. 자비. 부모에게 이런 긍휼, 자녀를 향한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아무리 잘못해도 완전히 손을 놓지 않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긍휼이 불붙는 것 같아요. 뜨겁게 불붙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겠어요? 여러분, 부모도 그러잖아요.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는데 이제 조금 잘못된 손가락은 더 귀히 여기듯이 자녀가 잘 나가면 좋은데 그러지 아니하면 아이고 저놈 쓰잘데기없네 이게 아니고 더 불붙는 것 같잖아요. 아멘? 더 불쌍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될 거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으면 책망해요, 안 해요? 책망하는데 무조건 책망한다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까? 최선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이제 마음, 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창자가 끓어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가끔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수많은 죄와 환난과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신음할 때 그냥 밖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강릉에 수도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가 5번 저수지라는가? 물이 10%인가 없으니까 뭐 아파트에 뭐예요? 물도 공급도 끊고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데도 끊잖아요. 자, 이 동탄에 수돗물이 10일간 안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건 도시가 아니에요. 일단 화장실을 못 가요. 아니 시골은 땀이라도 파갖고 해요. 근데 전부 시멘트 바닥이야. 10일간 안 나오면요 이 깨끗한 아파트가 아우 이게 집이 아니죠. 물이 안 나오는데 화장실을 못 가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이거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어디까지 간다 해도 하나님이 1년간 비 안 내려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해? 아침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매일 주어지니까 우리가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강릉을 보니까 비 어젠가 그제 60mm 내렸는데도 그 저수지가 10% 정도밖에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어 대문호인 세익스피어가 그리스도의 자비처럼 죄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할 수가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 나 같은 것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근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더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쫙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정면을 보면 모세가 죽어요. 너무 거룩하고 빛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나가면서 바위 속에 이렇게 쫙 가리시고 뒷면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인자가 많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000대는 무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악과 과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63편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제가 올려놨나요?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 찬송 오늘 찬양하는 거 올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중에 부를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 무엇보다 낫다? 생명보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낫다. 아멘. 그 생명보다 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국의 시인이고 신학자인 하버트가 하나님은 무게를 달아 분노를 주며, 자, 무엇을 담아? 무게를 담아 분노를 주며 무게를 달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 자, 분노는 죄악에 맞춰서 그 딱 맞게 무게를 담아서 거룩한 심판을 하지만 자비는 무게를 단다 안 단다? 무게를 달지 않고 베푸신다. 그 다음에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비록 자비와 공의가 동등할지라도 자비의 빛은 공의의 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자,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면 그 죄에 맞게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죄에 맞게 뭐를 내려요? 분노를 내렸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공의와 하나님의 끝없는 무궁한 긍휼과 자비,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자,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막의 구애는 심판이 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맞춰서 심판하는데 죄의 삭은 사막, 구애는 죄의 심판.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고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심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있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지옥에 심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여러 차례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긍휼하심과 끝없는 자비와 인자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 54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놓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습니다. 70년간 잠시 버려서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큰 긍휼로 바사의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36년간 식민 통치를 당했잖아요. 여기서 해방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어요? 고국은 초토화됐고 포로로 이역만에 끌려갔는데 그것도 30년 40년이라 2대 3대가 될 때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왕이 노예로 이거 보내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큰 긍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치는 진노로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와 인자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걸 지나면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쫙 정통하는데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세요? 홍해의 기적, 10가지 기적을 보면서도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도 먹어야 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나라 말에 맞춰서 이제 해석한 거예요.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래. 여러분 저를 그 땅바닥에 기어가는 지렁이, 너는 지렁이야. 그럼 모독이 돼야 안 돼요? 저를 지렁이처럼 벌레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금송아지, 금으로 만드는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시오. 이건 그냥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인데 이렇게 모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독하였으나 그래도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찌는 듯한 더위 시원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뭐를 내리셔요? 신선한 냉장고에 안 나와도 돼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반석에서 강물처럼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40년 동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들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금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고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고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 과실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랬어요? 읽어보면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잘못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세워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을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기업이래요. 기업이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기업, 나의 상급, 나의 목, 나의 유산,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를 갈 때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물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위를 막아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유럽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보호해 주시고 적군도 물리쳐 주시고 다 하셨어요. 다. 우리 인생의 영혼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원은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오늘은 토부, 선하시다, 좋다. 여기에 토부라는 뜻에 다 들어있어요. 번영, 복지, 좋은 것, 보호 다 들어있어요. 선하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때 토부, 선하시다. 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30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나갈 때 왔냐? 그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기를 먼저 기다리세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신다고 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기다려서 이렇게 어떻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일어나셔서 어서 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 바라보면 하나님께 내가 뭐 해드린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아멘?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많이 안 불러봐서 같이 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내 손을 들리며 하나님이 생명보다 나를 주를 찾아 주의 인자 하나님이 생명보다 나를 하나님이 생명보다 나를 주를 찾아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종과 안목의 종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필요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서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의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 임할 때까지 잠잠히 조용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무궁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